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새로운 마이크를 지금 2개를 사용을 하는데 아마 새로운 마이크가 아직 잘 세팅이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은요, 100번의 설교보다 더 흡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오늘 이 안식일이 그런 음성을 느낄 수 있는 안식일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 말고 했던 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생각이 고정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내가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수록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박노해 시인은 눈물꽃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엔터 한 번만 쳐주세요. 네. 힘든 거 알아. 나도 많이 울었어. 하지만 너에겐 누구도 갖지 못한 미지의 날들이 있고 여정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어. 그 눈물이 꽃이 되고 그 눈빛이 길이 될 거야. 이 시에는 정말 삶의 길을 모르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힘든 시간이 분명히 꽃이 되고 길이 될 겁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이 이제 곧 우리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험난했던 그 모든 인생의 길들이 탄탄대로로 펼쳐질 때가 올 겁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수가의 전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어져 오는 4번째 전설 시리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옵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의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결핍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수가 여인의 이야기는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도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녀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많이 하죠. 한낮에 땡볕을 뚫고 물을 길러오던 이 여인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는 또한 5명의 남편을 거쳐가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수가라고 알려진 이 지역의 원래 지명은 세겜입니다. 세겜.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의 세겜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수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마리아 도에 있는 세겜구의 수가동이 되는 겁니다. 커다란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지역이 바로 세겜 지역이고요. 수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언약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 세겜에 있고요. 그리고 두 산의 중간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야곱과 요셉의 무덤이 있고요. 야곱이 직접 했었던 야곱의 우물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표시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수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수가입니다. 동네에서 가는 곳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있는 곳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고요. 그리고 수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적 유적이 많은 이곳에 살면서 이 여인에게 부족했던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이 수가 여인에게 부족했던 것이 정말 물뿐이었을까요? 시대소망 18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 같이 크게 깨닫게 해준 적이 없었다. 그녀가 참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요. 이전에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그 영혼의 갈증을 건드려주고 그리고 깨닫게 했던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문제는 고달픈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이 겪어왔었던 고달픈 삶의 여정이 이 여인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그것은요,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남들이 밖에 안 나오는 시간, 한낮에 물을 떠가면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의 마음은 늘 허전해요.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삶이 허무하고 인생이 지치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그리고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허한 겁니다. 아무리 인생에 뭔가를 채워 넣어도 늘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채워도 허하고 사람을 채워도 허해요. 어쩌면 그녀가 만났던 5명의 남편은 헛헛하고 외로웠던 그녀의 삶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여인의 삶은 헛헛해요.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재물을 가지려고도 하고 지위를 가지려고도 합니다. 또 학식을 가지려고도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느 한 구석이 늘 구멍 뚫린 것처럼 삶이 외롭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갖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는 고단한 삶이 문제가 아니라 고단해도 이 삶을 이어가야 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성경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너희는 지금 뭔가 예배를 하는데 모르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누가 정말 영혼의 그 헛헛함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이 여인이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깨닫게 되자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피하던 그 사람들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고 우리가 신앙하며 살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뭘 해도 갑갑합니다. 시원하지가 않은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정말 행복한지 그런 의문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런 갑갑함에 한숨이 막 절로 나와요. 그런데요, 이 한숨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먼저 근심이나 서름이 있을 때 또는 아주 긴장했다가 안도할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을 한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의 한숨은 땅이 꺼질 듯한 한숨입니다. 그렇죠? 한숨을 푹 쉬잖아요. 그러면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숨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잠깐의 여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로 한숨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한숨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가 갑갑해하며 힘들어 한숨을 쉬는 그 이유는 사실은 한숨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그 무언가를 자꾸 붙들려고만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유가 없으면 결국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여유를 얻고 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와 계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등에 얹혀진 그 짐에만 집중한 채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의 짐에 눌려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그 인생의 희망을 못 보고 또 못 본 척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낭송하던 성시 중에요, 무릎 꿇는 낙타라고 하는 성시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문학의 밤 이런 거 할 때 정말 많이 읽던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린다.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진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준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 짐은 낙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를 다 이룬 후에도 주인의 손에 의해 내려질 짐이기 때문이다. 낙타에게만 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진짜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우리에게 얹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됨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모른 채 하며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참 많은 것을 갖지만 우리가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요,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 없고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삶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삶의 의미,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릎 꿇는 낙타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수가의 여인처럼 다시금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고 2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발길을 멈추는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 전진하도록 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수가의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전설적인 삶으로 거듭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안타까운 영혼이다라는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를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치 전구에 불이 딱 들어오듯이 깨달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생기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이 생기를 회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삶에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삶에 생기가 생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의 초반부에 세겜 땅이 아주 역사적인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세겜 땅에 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피성도 이 세겜 땅에 있어요. 억울한 죄로 목숨의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인생의 불안감에 삶의 생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여서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활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기를 다시 찾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이유를 잃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파란 불을 다시 켤 수 있는 곳이 이곳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세겜 땅, 그 수가를 찾은 제자들은요, 그닥 그 땅에 있는 것이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가자고 하니까 오기는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사실 즐겁지 않았어요. 굳이 그 뜨거운 햇땡볕 아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영 내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구원할 영혼이 많은데 굳이 이 멀리까지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구원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불만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훗날 그들의 시선이 바뀌자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역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머무르시는 것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완강한 고집에 감화를 받고 있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조국에 충성하려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모본을 따르기를 거절할 수가 없었으므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르는 동안 그분께 충성하여 자신들의 편견을 억제하였지만 마음속은 불만이었다. 그들은 경멸과 증오심을 갖는 대신 긍휼과 동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에 느렸다. 그러나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교훈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되살아났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은 후에 그들은 이 멸시받는 외인들에 대한 구주의 표정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중과 친절한 태도를 회고하였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베드로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였다. 요한이 에베소와 서머나의 부르심을 받아 갔을 때에 그는 세겜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들이 직면해야만 할 역경들을 내다보시고 신이 모본을 보이심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늘 교사에 대한 감사한 생각으로 충만하였다. 예수님의 방문, 사랑의 방문과 변화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모본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땅, 저주받은 민족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에 잃어버린 부흥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봐도요, 이 세상의 부흥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깨달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의 깊숙한 곳을 자주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그들의 시선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그들이 숨어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이들의 시선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깨달음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인생의 길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돌아봄이 깨달음을 주고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요, 동안거, 하안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에 일정 기간 동안 절 밖을 일체 안 나가고 절 안에 딱 앉아서 기도와 정진을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벽을 보고 앉아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 세계에 들어가 시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처리하기에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나를 돌아보고 내 속에 저 깊숙이 있는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메마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깊은 시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경험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꿰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교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매 기 마지막 안식일에는 1박 2일로 재림연수원에 기도회를 하러 갈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지만 부담스러우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순서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회 가가지고 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면은 가자마자 재림연수원에 있는 각자의 기도실로 다 들어가시게 할 거예요. 그 기도실에서 푹 주무시고 오셔도 괜찮고요. 밤새 스스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잠깐 떨어져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만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한 분이 가시더라도 갈 거예요. 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적으로 얼마나 확신을 더 많이 갖고 내가 내적으로 얼마나 더 알찬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갑니다. 안식일에 참석하시는 사람들 숫자도 계속 늘고요. 그리고 헌금도 늡니다. 우리가 작년에 11금 3억을 달성했습니다. 3억이면요, 서종환 앞에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요. 분명히 외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성장이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적으로 비는 겁니다. 늘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나 기업들의 맹점은요, 내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약해지면 그 성장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알차지면 우리의 성장이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는 기회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업계획서 다들 보셨습니까? 안 가져가신 분들 계시죠? 꼭 챙겨가십시오. 표어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표어를 하나 딱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더 좋은 교회에서 더 위대한 교회로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위대함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위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위대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접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요, 오지에서 식인종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장이 오더니만 이 묶어놨던 포박을 풀어주고는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요, 이 두 사람은 외국의 명문대학교 동문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배웠다는 사람이 이렇게 식인종의 일을 하냐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추장이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만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날로 먹지만 우리는 문명을 배워서 아주 잘 익혀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웃긴 이야기지만요, 사실은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지식이 독이 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합리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합리화시킨 우리의 삶은 분명히 무너진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접점이 없는 사람은 독선적인 사람이 되기 쉽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또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보지 못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가 정말 슬프다면 겉으로만 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새 사람이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신앙의 전설이 됩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내 눈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하셔서 더 많은 주의 역사가 인생의 순간순간 채워져 가게 될 겁니다.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삶을 꿈꾸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런 삶을 꿈꿉니다.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연분연 부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그 별 첫 번째는 내 속의 영적 갈급함을 깨닫고 채우라는 겁니다. 육체적 고단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고갈되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묻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그건 나만 압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고갈이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 속에서 샘솟는 행복과 삶의 의욕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예수 앞에 나오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를 다시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생깁니다. 믿음의 전설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전설을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전설을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미지의 세계로 부르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아직 모르지만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